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 하루 일정은 꼭 로마 바티칸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티칸은 세상에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교황이 다스리는 별도의 도시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국가의 영토는 겨우가 0.4 제곱킬로미터, 아주 적은 영토입니다. 시민은 겨우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리고 근위병 정도가 시민일 뿐입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은 하나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전시 공간으로 나눈 대성당의 부속 건물 그리고 회랑, 정원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첫 손 꼽는 그러한 인기 스타는 시스타나 예배당이죠. 그곳에는 유명한 천장화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이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 쫙 펼치고 있는, 그래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는 바로 그런 그림들이죠.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척추가 휠 정도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력이 악화되는 고통 속에서 그렸다고 하는 이 천지창조, 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하고 그냥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천장화가 유명합니다. 이 시스타나 예배당은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고 추기경들이 콘클라베, 여러분 새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스타나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티칸 이 왕국에서 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타나 예배당을 나오면 대성당, 베드로 성당이 나오죠. 여러분 길이가 220m, 넓이가 150m.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길이가 220m, 넓이가 150m의 큰 예배당. 이것이 바로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과 함께 가장 유명한 성당이기도 합니다. 역시 대성당에 들어보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죠. 바로 피에타 조각상입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 상이죠. 처음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엄청난 규모, 그런가 하면 이 아름다움에 흠뻑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곱씹어보면 이 안에 이 엄청난 건물 그리고 많은 유물품들, 예술품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로마 시절 그리스 어느 곳에선가 사들이기를 했든지 아니면 빼앗아온 것들이 아닐까. 여러분 영국에 수없이 많은 박물관들도 가봤습니다만 엄청난 세계적 유물들, 여러분 영국에도 가서 보면 수없이 많거든요.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빼앗아온
수마운 절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 이 건축물이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피 흘리는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느껴온 느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이런 정말 하늘 높은 곳으로 치솟아오른 이 십자가의 첨탑들, 이 아름다운 이 조각상들, 이 아름답고 크고 넓은 이 대성당들, 그런데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고 궁금증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부활의 정신이 뭘까? 오늘 2022년 이 부활,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해야 할 믿음은 뭘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고백적 삶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많이 찾아봅니다. 성경의 여러 곳이 수없이 많은 신학의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순수한 믿음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와서 보면 그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분가할 수밖에 없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 어른이, 야, 나는 이곳에서 살 테니까 너는 저곳에서 살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이겨야 합니다. 내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 경쟁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쟁취하려고 싸우는 이 땅의 역사. 그런데 아니, 성경의 이야기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스스로가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먼저 껴안아 줄 줄 아는 사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작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척박한 땅 헤브론, 왜요?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들녘이 넓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삼촌, 나는 저 땅에서 살겠습니다. 먼저 기름진 땅을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척박한 땅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 헤브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다 줄 거야. 여러분, 척박한 땅 받아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이요,
이곳이 여러분 알고 보면 다윗이 첫 왕궁토를 삼은 곳이요. 아니 이곳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 형들에게 대한 얼마나 복수심으로 그 가슴에서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겠는가? 그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참 우리가 너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던진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결단코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책임지고 모든 자자손손까지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원수를 선으로 갚는 요셉의 크고 넉넉한 믿음. 여러분 단순하게 요셉의 리더십, 요셉이 참 큰 사람이었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고는, 부활의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리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부활해야 한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예수의 섬김과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리라. 이것이 오늘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없다, 영생이 없다.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는 이쪽에서 보면 수치요 모욕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에 십자가를 이쪽에서 보니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사랑이더라.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리 가니까 나도 이리 가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 간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좁은 길을 걸어갈 거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옛날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참 좋은 영화입니다. 지금도 한 번씩 보면 감동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키팅 선생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큰 미래를 향하여 고민하고 그러면서 함께 문학을 함께 나누는 이런 키팅 선생이 어느 날 제자들을 다 하나씩 불러서 자기 교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교탁에 세우지 않습니까? 얘들아 어떠니? 아래에서 보는 세상과 이 교탁 위에 조금 더 높이 올라와서 보는 세상이 어떠니? 같니? 다르니? 하고 묻거든요. 달라요. 아래에서 보는 세상하고 이 위에 올라와서 보는 세상, 여러분들 이 앞에서 보는 세상하고 강단에 와서 보는 세상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한번 나가시면서 한번 현관문 열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그 돌, 여러분 계단 그 앞에 서서 군산시를 한번 보십시오. 보는 감각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볼 새 없었을 거예요. 왔다가 올 때는 교회만 보고 갈 때는 땅만 쳐다보고 가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은 나가시면서 군산시를 한번 바라보시면 두 손을 활짝 한번 펴시고 군산시야 내 가슴으로 다 들어와라 하고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군산을 다 한번 품어보십시오. 달라요, 세상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부활, 미래에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당신은 오늘 부활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미래의 세계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살아온 삶의 그 전통, 그 속에서만 어때요? 탈피하지를 못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습관, 그 속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또 다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두어 두십니까?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풀어놓아 자유케 해라. 이게 부활이에요. 나사로가 여러분 수건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로를 풀어주어라. 왜요? 나사로가 꽁꽁 묶여 있으니까. 죽은 자는 묶여 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자예요. 죽은 자는 관습에 얽매이는 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움직일 줄 모르는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풀어놓아 자유케 해라. 활짝 풀어놓고 손도 흔들어대고 손도 들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하면서 한 것이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자유 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의 아버지십니다. 눈을 열어 우주를 보십시오. 삼라만상을 보십시오. 군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부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보면 보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나오고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하얀 휘장만 해놓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하나가 생겼어요. 오, 또 다르네. 그런데 보라색 스토리 쫙 감겨져 있어요. 또 뭔가 뭉클해요. 초가 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 이렇게 꽃을 꽂아놨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생각을 못합니까? 왜 가두어두고 삽니까? 나는 죽은 자죠. 부활해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눈이 열려요. 그러면 삶에 희열이 생깁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세일즈맨이 세일하러 갔어요. 보험 직원이에요. 근데 자기 보험 상품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가가지고 사장님만 10분, 20분, 30분을 자기 입으로 쫙 쓸데없는 소리 한 게 아닙니까? 왜요? 사장님 보니까 골프채가 있어. 아이고 사장님 골프 좋아하시군요. 그 한마디에 사장이 그냥 골프 이야기만 신나게 하고 보니까 보험 회사 직원이 와서 지금 세일하러 왔는데 할 말이 없거든요. 비서 부르더니 어이 김비서,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 들어줘. 얘기할 것도 없이 성공하고 갔어요. 왜요? 보험 세일즈맨이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사장님 얘기하게 했거든요. 사장님이 신바람 내게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도 얘기해서 신나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나만 얘기했네 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일즈맨이 왔다 갔겠지만 아이고 그게 그거요. 저놈들 다 거짓말장이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그런데 그가 신바람 나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게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기뻐할 일. 그랬더니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랬더니 내 삶의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어야 한다. 믿는 자는 왜? 변화의 주인공, 새로움의 주인공 예수, 그분이 바로 부활의 영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넓은 분이기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리만 고수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크게 하고 깊은 영성으로 부활절 이 아침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능력 주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부활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